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오늘 이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중에서 오늘은 이 마음의 정욕, 사람이겠죠, 당연히. 사람의 마음의 정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은 욕심입니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욕심, 욕구, 욕망. 자, 사람에게는 많은 욕심이 있죠. 무력,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성취욕이 있고. 성취욕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권력, 회장, 사장. 그 외에 모든 성취하는 모든 것, 하다못해 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위한 성취욕, 그 모든 것을 다 욕심, 욕구, 의욕이 없다면은 성취할 수 없죠. 그것이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무력과 성취욕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의 정욕 가운데에서도 이 욕심에 관해서 욕심, 욕구, 욕망에 관해서 오늘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정욕,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합니다.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죽는 것, 썩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지는 것은. 깨끗해 되려면은 죄와 악을 버려야 되겠죠.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모든 욕심은 번뇌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 속초 거기 월정사에 가면은 번뇌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번뇌의 길을 가려면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번뇌를 없애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번뇌는 욕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욕심만 버리면 번뇌는 사라집니다. 자, 어쨌든 욕심, 그 사람의 정욕, 욕심 때문에 더러움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사람으로 가장 무력되게 하는 것은 사망밖에 없죠. 지금 바오밥 나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우리나라에도 버드나무나 이런 소나무 이런 나무 중에 500년, 600년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기본이 1000년을 삽니다. 나무도 사람보다 못한 나무도 500년을 살고 1000년을 사는데 사람은 끽해야 100년 삽니다. 100년 사는 것도 기력이 쇠해서 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꼼짝 못하죠. 몸이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움직일 수 없다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기력이 쇠한다면. 그래서 나무도 500년, 1000년을 사는데 사람은 100년도 못 산다면 이것만큼 구력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굴욕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 인생에 버려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정욕,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력, 성취욕,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어쨌든 하면 되니까요. 내가 어떤 물건을 취함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부를 한다거나 좋은 일을 하는데 쓴다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욕심. 그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수족 부리듯이 하고 싶은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미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미워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비방합니다. 다 상대방이 못마땅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함부로 대합니다. 저걸 그냥 저걸 잘러 말어. 저걸 밟아버려 말어. 갑질. 그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바로 마음의 정욕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무엇이랍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것은 다스리라는 얘기죠.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러움에 계속 사망 가운데, 나무도 1000년 살고 500년 사는데 사람은 100년도 못 산다니 이것만큼 큰 구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 으뜸. 만물의 으뜸인 사람이 나무보다 못하면 그것만큼 구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연유가 무엇이랍니까? 정욕. 사람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자면 욕심을 버리면 되겠네요. 그 욕심이 어떻게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무엇이랍니까? 여기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육정이 무엇입니까? 육정이 바로 여러 가지 욕심, 정욕입니다. 그 정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혈통은 무엇입니까? 혈통.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통. 자, 혈통. 혈통은 무엇입니까? 혈연이죠. 대대손손 족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족보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족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손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입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죠. 이삭이 동생인데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인데 이스마엘 후손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를 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조금만 뭐 하면은 아주 대포를 쏴서 민간인들을 막 죽여버리죠. 어린아이, 여자들 막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밉다고 미워하지 말고,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해서 대포 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비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지 말고,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언짢다고 갑질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손이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명예를 다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그 후손들이라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일예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대의 혈통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오직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옵니다. 처음은 어딥니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발 죄범하지 말고 악으로 행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있는 영원무궁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아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유업을 줍니다. 하나님께 있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생명. 오직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죠.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영원무궁한 차원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없어질 시간입니다. 그 시간 살자고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찍어 누르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밟아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육정 여러가지 욕심입니다. 여러가지 욕심. 자, 여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육정. 자, 육정은 여러가지 욕심. 무엇입니까? 사람은 지연, 학연, 지연입니다. 지연. 아, 나 어디 출신이야? 나 어디 전라도 어디 출신이야?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줄 세우고 뒤봐주고 눈 감아주는 이러한 일을 하죠. 줄타기 하죠. 다들 줄 안 세워주면 줄이라도 타려고 합니다. U라인, E라인 하면서 줄을 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줄만 잘 타면 성공하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줄 세워주고 뒤봐주고 눈 감아줬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겠죠? 못마땅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밟아버리겠죠? 언짢아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려요. 이러한 것이 다 죄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행하면 안 되는 죄.
이게 다 죄입니다. 죄, 악,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 사람의 뜻 나옵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안수하고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하고 언짢아지면 갑질하는 모든 사람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연약함에 쌓여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안수를 해주고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해줍니까? 안수를 해주고 축복을 해줄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그 사람만큼은 안수하고 축복해주는 그 사람만큼은 죄와 악에서 벗어나 있어야죠. 하지만 로마서 3장에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5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선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답니다. 다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기는 다 마찬가지여서 자기 코가 석잔데 내 죄와 악에 대해서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누가 누구를 안수하고 축복을 해준단 말입니까? 이러한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자,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지금 사람의 정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혈통에서 따온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결의 영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혈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혈통, 유다 혈통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왜 혈통이라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혈통. 사람은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하고 우리의 부모가 그러하고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그러하고 또 그 부모의 부모가 그러합니다. 무엇이? 사람은 대대손손 대물림 해왔죠. 무엇을? 미우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을 우리만 행했을까요? 우리의 부모도 행했고 우리의 부모의 부모도 행해왔고 그 부모의 부모도 행해왔습니다. 대대손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시간만 흘렀을 뿐 공간만 바뀌었을 뿐 그때나 지금이나 죄를 범하기는 마찬가지고 악을 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역시 죄와 악의 종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도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무엇이랍니까? 때가 됨으로 그 순종하고 복종하던 것에서 나와서 율법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추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결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바로 성결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으로 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랍니까? 여기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랍니다. 부활. 반드시 성결의 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쭉 보시면 나옵니다. 썩을 것,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거듭나야 하죠. 썩는 것, 죽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고 썩게 되는 이유는 이 죄 때문입니다.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믿더라도 미운 마음을 제어하고, 여기 제어하라 되어 있습니다. 제어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절제를 해야 되고, 못마땅하더라도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마다 다투기를 절제하나니,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한 영.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이 다 마귀 짓이요 귀신 짓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싸워서 이겨내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 생명입니다. 이것이 사망이라면 생명이 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이죠. 덧입는 것. 이게 바로 덧입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덧입는 모습.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응하리라. 응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역사가 6,000년인데 그 6,000년 역사를 우리는 믿어오고 있고, 이것도 성경 말씀이니 당연히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그 대대손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 온 것처럼 예수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 온 죄악의 종로를 하던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악을 싸워서 이겨냈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바로 죄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든 것, 그것을 싸워 이기심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덧입으신 것이고 거듭난 것이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것, 덧입은 것. 거듭남으로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합니까? 맏아들이라 합니다. 맏아들. 동생들은 딸아쟁입니다. 형의 딸아쟁이들이죠. 자, 여기 또 복잡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많은 아들, 우리는 아들을 열매라고 표현도 하죠. 아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보내셨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하지만 한 번도 그 아들을 거두어 아들을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첫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맏아들. 동생들은 형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입니다. 따라쟁이. 형이 하는 것을 보고 본보기를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의 모습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겨내게 돼야 되겠죠. 죽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죄와 악을 이겨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워 구원의 군원이 되셨으니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죄와 악을 이기기 위해서 피땀 눈물의 노력. 이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망에 복종하고 있어서야 어찌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구원입니다. 그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악을 이겨내기 위한 피땀 눈물의 노력, 제어해야죠. 믿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를 하고 함부로 하고 싶다고 막 갑질하고 싶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해서 이겨내야죠. 그리고 화딱지 난다고 막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서 이겨내야죠. 그러한 것을 피땀 눈물의 노력, 그 노력을 해서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사랑, 항상 있는 것. 썩지 않고 죽지 않아서 항상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게 죽지 않게 항상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에 순종해야만이 비로소 구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맏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자, 맏아들 요 그리스도 맏아들이 표본,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아들, 동생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 본과 자치를 쫓아서 행하게 하시려고 맏아들이 앞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보기로. 그러면 동생들은 따라쟁이니까 형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열매. 계시록 14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처음 열매. 그것이 아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서 제어한다는 것은 절제, 다스림,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겨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순종해야만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최고한 계명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 사망에 복종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덧입는 것이죠. 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한 것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그와 같은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1 더하기 1은 2야. 내가 죄와 악을 싸워서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서 이겨내면 생명으로 나는 나아가는 거야. 공식입니다. 공식. 그 공식을 생각만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하지만 노력은 필요하죠. 노력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는 순식간에 소련이 변화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줄 때에, 그 기회를 줄 때에 빨리 바꾸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생명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계속하여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면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사망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망, 죽는 것, 썩는 것, 사망 가운데 있어서야 어찌 구원을 얻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죄에서, 악에서 빠져나오는 것,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거기 계속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욕심도, 안목의 정욕, 성취욕, 무력, 내가 억만금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는 것은 욕심을 쫓아서 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죠.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하고, 언짢아지면 갑질하는, 그것이 바로 다 세상을 쫓아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서 이겨낸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의 속에 있는 정욕을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